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인데, 자,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마 우리가 주일날 다시 한번 깊게 더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 이런 좋은 일을 행하는데, 자, 목적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어떤 분들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고아원이나 장애인들이나 꼭 도와주고 나서 한바탕 뭐예요? 앞에다가 라면 박스 한 딱 가득 실어놓고 앞에서 뭐예요? 사진 찍어요. 그래놓고 어디 갖다 딱 걸어놓잖아요. 결국은 도와주는 것은 이 도와준 것 자체가 순수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무엇도 할 줄 안다. 이런 사람들도 도울 줄 아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는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든 사람에게로부터 받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외식하는 자는 위에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 사람에게서 이미 영광을 이미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을 일부러 한대요. 심지어 뭘 불어가면서까지? 나팔을 불어서까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그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너무 들어서 많이 아는 말씀이죠.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숨겨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제나 좋은 일들은 숨어서 하래요. 은밀하게 하래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 해야 하는 목적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상,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를 하는데 외식함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근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첫 번째 모양새예요.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 어떻게 외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라래요. 자, 심지어 기도까지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뭐예요? 대표로 기도해요. 그럼 대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같이 종합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 기도가 아차하는 순간 누구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서 포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려질 때는 여러 가지 미사어구들을 써가면서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지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심지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아침, 그리고 점심때 정도, 그리고 저녁때 정도. 그러면 기도할 때쯤 되어지면 집에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뭐하러 나가요? 기도하러 거리에 나가요. 거리에 딱 나가서 종이 띵띵 2시입니다, 3시입니다 라고 종이 딱 치면 딱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시장 바닥에서 딱 있잖아요. 그 돗자리 같은 거 하나씩 딱 이제 벌려놓고서 거기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과 같지만 마치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결국은 기도에 대한 상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상은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미 상을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대요. 그러면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하여 받아야 할 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골방, 너만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래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혹시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외에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일 때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초월해서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장소, 은밀한 이런 기회들이 우리 안에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있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이 전혀 없이 함께 모였을 때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 기도마저도 마치 무슨 기도와 같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고 멋있게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듯이 확 잘 알아들어서 응답을 더 잘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굳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 아신대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어떤 다른 집단의 종교의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봤었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관계성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졸라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걸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 분이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 구걸하는 것처럼 아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졸라서 받아내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례 정신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구걸하여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나간다는 것은 곧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먼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의 기도의 첫 번째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자,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내 삶이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대요. 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내 뜻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내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되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돌아보면요, 아마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망가진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사실상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게 내게 독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게 내게 큰 위험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심지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뜻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제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가 원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그분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그분은 심지어 나의 장래까지를 다 내다보고 심지어 계획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얼마만한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뭐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부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부유함이 누구의 능력으로 온 것처럼, 내 능력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하게 돼서 배고파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도둑질할 수 있대요. 범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게 필요한 정도만큼의 양식만 주시옵소서. 그 필요한 양식에 조금 더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래요. 내게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나를 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누군가에 대해서 뭘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래요.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용서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 제목으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용서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대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어려움들 가운데 또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범죄하면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또 유혹에 또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자, 여기는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안 붙어 있어요, 여기는. 예, 대개라는 말씀이 안 붙어 있죠.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은 알아야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태껏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다 누구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기도할 때, 자 보세요. 무슨 공무원을 만나서 사정하러 갔어요. 근데 그 공무원은 그것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랬는데 가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이것저것 갖다가 주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자, 부탁하는 그 사람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뭘로 정리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잘 안 되면 뭐라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추기도문이라도 외우십시오.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그 기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델 되어질 만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아멘 무슨 뜻이에요? 자, 두 가지 의미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래요. 기도한 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래요. 결국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아멘의 뜻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결국은 응답은 거의 99% 무엇으로 올 가능성이 높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결국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든 내가 그 응답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이 마술처럼 찾아올까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응답이 오냐? 그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짐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 결국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심지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내가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런 매여있는 마음 가운데 매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 매여있는 것들 자체가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발목을 붙잡게 되는 족쇄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누굴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 인간, 목사님 같으면 용서 못 하실 겁니다. 마치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누굴 위해 하라는 것이냐? 나를 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감옥에 갇혀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외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왜 해요? 사실 가장 우리 안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욕구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절제시킨 거예요. 뭘 위해서? 그걸 통하여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그것 자체를 절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쏙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느냐? 금식하면 돼요. 여러분들 3일 굶어 뭐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배고파지면요 안에 있는 교만함이 쪽쪽 빠져나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만함이 쪽 빠지면요 하나님 응답이 그냥 바로 와요. 하나님이 앞에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교만함에 이것을 빼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금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금식마저도 외식으로 한대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금식에 대한 그 금식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받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티내기 위해서 아이고 배고파라 하면서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안 된대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단장을 전혀 안 한대요. 머리도 잘 안 감고 부시시 해가지고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라고 티를 낸대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깨끗하게 마치 뭐하지 않는 것처럼,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래요. 근데 결국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그런 가운데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연장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내가 땅에 무엇인가를 쌓아보려고 하고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려보려고 하는 순간 하늘의 것이 사라진대요. 근데 여기 연장되어서 19절에는 또 땅에다가 뭘 쌓아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어떻게 된대요? 네, 언젠가 사라진대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좀이 먹고 동록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엄청난 돈을 태워 먹어 버렸어요. 무슨 돈이냐면 어디다 놨더냐면 전혀 쓰지 않는 그 구석탱이 방이 있잖아요. 방에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 밑에다가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근데 그 아들내미가 장마가 지나고 나서 그 안에 그 구석탱이 있는 방이 이게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니까 이게 방을 한번 데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궁이에 한 번도 몇 년 동안 진짜 한 10년 동안 써보지도 않은 그 아궁이를 청소하면서 그 안에다가 불을 떼버린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한꺼번에 싹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 쌓아놓은 돈은 그렇게 서망하게 간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떠도는 소문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한 13년 제가 살다가 보니까 LA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인타운에 보면 한인 마켓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 2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3번인가? 근데 오실 때마다 하여튼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오세요. 그 안에 보면 심지어 김에서부터 멸치에서부터 LA에 다 있어요. 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싸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LA에 한인마켓에 가면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하다가 죽었는지 아세요? 돈 세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장난 같은 얘기지만요, 이런 돈만큼 더러운 게 없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마켓에서 보면 카드로 계산하지 않는 건 다 현금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하 창고에다가 박스에다가 놓고선 매일매일, 왜 그러면 그걸 세금 보고를 하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자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차를 좋은 거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사야 세금으로 안 뺏겨. 그래서 현금으로 은행에 넣고 있으면 매년 엄청나게 뺏어갑니다. 세금 망창 내야 되는. 그러니까 창 밑에 지하 창고에다가 사과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흥분되죠. 뭐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매일매일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돈 세다가 잠들었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 돈독에 올라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소리소문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쌓아봤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보물을 좀 쌓으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늘에 쌓아놓으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하늘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돈똥 걸려가지고 죽을 일이 없대요. 누가 도둑질할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헌금해라 라고 하는 설교로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외식은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꾸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외식하지 않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다 같이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갑자기 보물, 마음 얘기하다니 갑자기 눈 얘기를 해요. 눈이 어둡니, 눈이 밝니, 어둡니, 이게 무슨 눈일까요? 영적인 눈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너의 마음을 둘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면. 그래서 결국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네.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마음을 두 군데다 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하늘이든 땅이든. 근데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그 땅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진대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어디의 것이 있어요? 하늘의 것이 있대요. 그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두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포장되어지는 이상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땅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 하늘에 쌓는 보화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무엇인가를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땅의 것들에 대하여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쌓는 것 때문에 싸움 붙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꾸 무엇인가로 인하여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어디에다가 뭘 쌓기 위해서 땅에다가 자꾸 뭘 쌓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에 보니까 먹을 것에 대하여, 마실 것에 대하여, 심지어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이 말씀은 24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5절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써져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 안에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25절과 같은 경우에는 누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쫓는 사람, 재물이 목적인 사람, 재물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25절과 같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과 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래요.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길러가신다? 하나님께서 길러가신대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나는 새보다 누가 더 귀하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새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비교되어진 거. 우리는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네. 네, 염려해 본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내용들의 95% 이상은 염려해 본들 소용이 없는 경우가 95% 이상이고요. 그리고 약 80% 이상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염려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지 아니에요? 효과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래요.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한대요. 길쌈도 안 한대요. 근데 누가 입은 옷보다도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대요. 이 백합화가. 근데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버리는 이름 모를 그런 들풀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 들풀을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근데
들풀보다 우리가 귀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더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입을 것 하나 제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귀한데. 그러면서 이 30절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고 왜 근심하게 되느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왜 자꾸 염려하게 되느냐? 뭐가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염려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가 지금 12살이에요. 올해 12살 됐는데 어렸을 때 믿으면 아버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몸을 맡길 수 있어요. 믿으면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런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거래요. 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자, 33절.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뭘 구하라는 얘기냐? 주기도문 제일 앞에 구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했어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걸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래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알아서 채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염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이건 뭐냐면 지금 네가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게 주어진 오늘에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잘 몰라요. 지금까지 매일매일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내일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내게 주어지지 않는 아직 하나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마치 미리 뭐 해가지고 오는 것과 같느냐? 도둑질 해가지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that's it.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전하고는 있지만 제가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염려하는 게 전혀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로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쉬워요? 여러분 쉬우면 설교하시지 않아요. 설교하시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세요.
근데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시작해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8가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을 짓을 하고 삽니다. 결국은 그 복 받는 팔복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의지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받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보세요. 산상수훈 지금 계속 보게 되겠지만 가능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뭘 받아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성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 다른 짐을 율법 위에 또다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의 전제는 어디에부터 시작된다?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걸 누가 해? 그런 마음이 목사가 먼저 드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네.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신 아이 진짜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잖아요. 아이 지난번에 얘기했건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면 돼요.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보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또.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나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두세 사람 이상 만나면 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예요. 근데 남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냥 만나면 비판하는 얘기 나와요. 남자들은 만나면 누구 얘기해요? 정치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비판하고 국회의원도 비판하고.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199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뭐가 자꾸 눈에 보여요? 1%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봐서 좋은 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에 익숙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작은 조금 못한 것 그거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오히려 익숙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비판하는 걸 잘하고요. 비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본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슬르라는 거예요. 거슬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비판받을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부족한 게 있대요. 너는 100% 잘하느냐? 아니래요. 여러분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그 사람보다 어떻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실 마음 안에는 내 안에 스스로 뭐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냐? 내 안에 숨길 만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덮어내기 위해서 자꾸 포장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도 부족함이 있대요. 너도 잘못하는 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 또한 비판받지 않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옳고 그름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옳고 그름의 잣대, 여러분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대시지 않으신대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시지 않고 무슨 잣대를 우리에게 대시해요? 은혜의 잣대예요. 우리가 은혜의 잣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또한 무슨 잣대를 가지고 은혜의 잣대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한대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긴 장대 같은 전봇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 안에 전봇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도시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모든 전기 라인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 지혜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는 전봇대가 있느냐 없느냐서부터 나눠요. 옛날에는 전봇대가 보이는 여기는 전봇대가 없어요. 안 들어가요. 죽었다 깨나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군가의 눈에 티를 보는 순간 네 눈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 티의 1000배 만배 되는 그런 잘못이 네 눈 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래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걸 도와주래요.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쉽게 표현되어진다면 먼저 누구 먼저 잘하세요? 네, 너 먼저 잘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자,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되게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안 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간혹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걸 할 만한 자신이 있다고 해요? 없다 그래요? 저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척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했대요. 여러분, 그게 외식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선 시큰 죄 짓고서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네가 지금 네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한대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한대요? 오히려 그 진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 주는 게 진주 같은 거 쓰거든요. 정말로 귀한 건데 그것을 던져 주지 말래요.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네, 찢어버릴 것이래요. 결국은 이 외식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가시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6절까지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쭉 설교되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7절 말씀에 구하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나와 있는 이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내용으로 자주 설교되어지는 내용이냐?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말씀,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 전에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거지처럼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구하는 건 누가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래요. 오직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갑자기 외식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구하라라고 나와요. 이러면 도대체 뭘 구하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일까? 과연 먹을 것에 대한 거예요? 입을 것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릴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구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줄 줄 안다?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구하라는 내용일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2절 뭐라고 또 마무리가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결국은 이 12절 말씀은 지금 뭐에 대한 연속이냐?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타픽 안에 들어간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절서부터 12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은 비판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을 때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의사였던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앞뒤가 똑같은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는 성령, 그냥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은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눈치를 딱 보고 이건 너무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것이라고 써져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이걸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결국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구하라라고 했던 것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엉뚱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중간에 나왔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비판하지 않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뭘 받는 것밖에 없다?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어지는 설명을 이렇게 오늘따라 되게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고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는 이런 삶,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뭘 받는 방법밖에 없다?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래요.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이한 비결이죠. 첫 번째는 전제는 뭐냐면 복받은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강해 설교를 집중적으로 할 때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가지 문.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일단 사이즈가 어때요? 커요.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대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일단 문 사이즈 자체가 좁아요. 그리고 길 자체가 협착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자, 성도는 어떤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보면 생명의 문을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거하여 볼 때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쉽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좁아요. 결국은 우리는 비록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예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새 찬송가가 나오고서부터 장수가 바뀌었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했고 근데 그때는 가사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좋아서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찡하게 오는 내용이 뭐냐면 맨 마지막 후렴 부분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 가운데 싹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무치느냐? 내가 갈 길이 멀고 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대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이 오히려 더 멀고 험해질 수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멀고 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이 더 어려워진대요. 더 손해본대요. 더 힘들어질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에 후회가 있다 없다. 그럼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간증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보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마치 그것이 FM이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살면요. 우리 이상한 사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손해 엄청 봐요. 여러분들 손해봐요.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의 법도 법 그대로 지키면 그 법 그대로 지키면 유익을 얻을 것 같아요? 손해를 받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건데 워낙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어려워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땅의 손해를 본 듯하지만 이 땅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손해본 것만큼 어디서 갚아주신다? 이거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늘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손해보고 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손해보면 신앙을 버립니다. 왜? 왜 손해보고 살아? 근데 바로 이 좁은 문이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위해서 넓은 길로 다 간대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은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이래요. 여러분 비록 좁고 협착하다라고 할지라도 좀 손해보고 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그럼 다수결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다수결이 진리인 것과 같다, 진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수결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다수결이 틀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다수결이 틀린 경우가 더 많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다 저기가 옳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적게 간대요. 적게 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저 길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나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거래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찬양들 가운데 뭐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단 한 명의 예배자로 내가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뭘로 여겨요? 네. 우습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배에 뭘 걸어보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간다라고 해도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문화가 죄를 짓는 문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사람, 나는 나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외골수로 자기 길을 간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양의 옷을 입고서, 그리고 속인대요. 그리고 노략질한대요. 너희 것을 뺏는대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대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습니다. 엉겅퀴는 뭘 맺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결국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안다? 열매를 보고 안대요. 자,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어진대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결국은 열매를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가리라. 네, 나더러 주여 주여 뭘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것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열매로 나무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입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뭐 귀신도 쫓고 뭐 병도 고치고 막 말씀도 막 전하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행함으로 봐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 그거 했다고 그걸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서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무슨 짓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심지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래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위에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대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돌이에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옛날 동화 생각나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큰 맏돼지는 뭘로 지었어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금방 짓잖아요. 둘째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로. 또 금방 지어요. 셋째는 뭘로 지어요? 벽돌로 지어요. 지어진 재료가 다르고 여기는 이제 기초가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오래 걸려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부르니까 지푸라기하고 나무로 지은 집들은 어떻게 돼요? 후 날아가잖아요. 근데 벽돌로 오래 지어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집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부르도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신앙은 급하게 무엇인가를 결과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왜? 반석이니까 뚫어내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반듯하게 지어진, 제대로 지어진 집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언젠가는 비가 와요.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말을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짓는 거래요. 제가 딸아이하고 바닷가를 가면 항상 하는 게 모래성을 짓는 거예요. 모래성을 지을 때 굉장히 저는 집중합니다. 1시간, 2시간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요. 그래서 희만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할 만큼 짓습니다. 막 터널도 파고 막 해가지고 으리으리하게. 근데 항상 어느 때가 되면 아쉬움이 남냐? 놓고 떠날 때가 되면 아쉬움이 남아요. 참 저녁 때가 되면 밀물이 들어와요. 점점 수면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멋있게 지어놨던 집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1-2시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짓는 게 재밌어서 짓긴 하지만, 근데 내 인생 70, 80, 90 열심히 살아서 정말로 멋지게 지어놨는 듯 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확 흔드시는 순간 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지어야 된다? 반석. 그 반석은 무엇이다?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 29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뭐에 대해서만 가르쳤느냐?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에 대하면 교리에 대한 것만 가르쳤어요. 테이블 위에서에만 신앙, 그것만 가르쳤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행동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생활 신앙,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껏 들어본 말씀이 아니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다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 앞에 부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산상수훈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8장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커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산상수훈 1차적으로 나오는 앞에 부분의 산상수훈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은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신앙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행함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2가지 전제예요. 첫 번째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고요. 2번째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뭘 위해서 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중간에 나왔던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하나님
아무도 안 가는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